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좀만 더 키워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요즘 길게 하거든요.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좀.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는 이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알아서 만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초등부는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요. 이 집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저는 그 초등부 예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초등부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선 뺏기지 마시고 그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다시 드릴 수 있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앞에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탐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불법 또 음행 온갖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악행을 떠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오늘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나라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줄기는요, 이 건장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남은 구루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죄악으로 징계받은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요, 그 잘려진 구루터기와 같은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 비참한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가문에서 가지와 싹이 나와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 없는 시골 목자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 메시아가 다시 와도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할 것임을 또 암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들이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딱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이세요? 부드러운 웨이브가 있는 곱슬머리에 아주 핸섬하시죠. 수염도 삐쭉 튀어나온 게 없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중후하고 멋있게. 그리고 항상 자세를 보면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시고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눈은 왜 이렇게 깊은지, 그 눈을 보면 눈동자에 빠지고 싶은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로서 작은 성읍에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갈릴리에서 자랐고, 직업도 역시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하게 여겼던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바닷가 사람들이요, 굉장히 억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한번 또 볼까요? 항상 이 죄인들과 정결하지 못한 환자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이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전혀 주목받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원래 낮은 것, 천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너무 바라고 나는 정말 천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상한 그 비천한 자들을 죄를 짓기 이전에 존귀한 자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억울하게 죽은 자리에까지 서셨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비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이신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결국 구원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는 그 구원의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5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 은혜를 아시고 누리고 계신다면 날마다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게 되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 강림하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등의 모든 은사는 그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삶입니까?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입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삶 자체가 내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이 먼저인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를 그가 여호와를 경외 3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3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셨다면 아마도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매우 많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교류하며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자신들을 주변 강대국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높여주실 분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기를,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만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제국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를 퍼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거죠. 네, 오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애기 쓰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자, 6절과 9절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양육 강식 이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의와 악독, 강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요, 더 이상 이 양육, 강식의 논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평화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는 비참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화평이 실현되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 암소와 곰, 젖먹이 어린아이와 독사, 서로 대조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서로 아주 화평한 모습으로, 평화적인 모습으로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이리가 어린 양한테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자, 초등부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저기서 막 X하고 난리 났어요. 자,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X하고 난리 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요, 배프가 되고요,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같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독사와 평화롭게, 우리 만약에 초등부한테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 코브라가 들어있어. 그런데 이 코브라가 들어있는 이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볼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넣어요. 절대 저도 못 넣어요. 없지만 못 넣어요. 네, 꼭 있을 것 같아서 못 넣어요. 이게 무서운 존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십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런 모습을요, 어디서 봤을까요? 노아의 방주. 네, 제가 다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네,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노아의 8가족과 사나운 맹수들과 연약한 그 짐승들이 1년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와우. 이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곳에서 맹수들이 배가 고파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해를 주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일 절실하게 겪을 때는 해외에 갔다 오면 한국이 그나마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곳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이 누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곳,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도 천국으로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하나님과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악한 그 논리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다툼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과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늘 본문의 예언의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지막 날이 돼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사는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초등부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이 음반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지만 아이들이 육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성이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4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빼곡하거든요. 앞에 다 나왔는데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쓰면서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천국 같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도신경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음악이 들어갔다고 왜 이렇게 슬프죠? 막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밖에 없구나. 더 이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곳,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지옥과도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제 실천하십시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